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에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중에 있고 내일이 추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즐거운 명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멀리 오고 가는 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는데 그 많은 절기 가운데 추석이나 설을 큰 명절로 지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러 절기가 있는 가운데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인데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칠칠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명절이고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오늘의 우리의 그 추수감사절과도 같습니다. 이 3대 명절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정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러한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 가운데 그 유월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기 전에 명하신 절기로 하나님의 구원에 잊지 못할 그러한 기쁜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까지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에 그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앞에 9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급박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하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라 하면서 이날은 식사 준비 이외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규례는 그 지금만 아니라 대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각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유월절 잔치를 주관하는 가운데 지난날에 조상들이 고초를 겪었던 것을 전해주고 또 가족들은 조상들의 그 고초를 생각하면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이 유월절을 우리 예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위해서 떡과 잔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 보게 되면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에 양을 잡는데 이 양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 아들과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해서 먹고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잡히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날이 밝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회복해서 다시 붙들어 매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진 관계를 조정해서 회복하게 하고 본래대로 되돌려서 정상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그 죄의 최대의 문제이자 또 사람들에게 가장 괴로움을 주는 그와 같은 문제는 바로 죄 문제였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맛보고 불행한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렁에 빠진 자가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고, 화목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희생의 극치이고 고난의 절정이고 반면에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죽음을 뒤로 하고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이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이 떡을, 예수님의 그 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잊어도 이 피만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살과 피를 잊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살, 내 피 잊지 말아라. 내 죽음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주의 떡을 뗄 때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잔을 들 때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드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된 우리도 서로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은 화목해 하라는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는 자로, 화해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귀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서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면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고 너희들도 화목케 하라, 화목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직책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서로의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직책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분명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황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좋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미쳤다고 할 때에 어떠한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집중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미운 감정이 있으면 화목할 수 없고 불화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관계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도 여러분 화목하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상에 앉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람, 또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고 또 화목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1년 몇 차례 행하는 예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화목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 살과 피를 잊지 말아라. 나의 죽음을 잊지 말아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당부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